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오늘 오셔서 그 리스트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리스트가 뭐냐면 지저스 리스트예요. 지저스 리스트가 뭐지? 봤더니 쉰들러 리스트를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적어놓은 명단이 나중에 나치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저스 리스트는 뭐냐면 이분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죠. 쭉 적어놓으셨어요. 적어놓으셨는데 지난 18년의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105명의 리스트들을 적어놓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이분 가정,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주변 이웃들 퍼져가서 최근에는 밥 먹으러 가서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한식당으로 꾸준히 가신 다음에 어떤 때는 추어탕집 아주머니, 어떤 집은 불고기집 아주머니.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그 불고기집 주인이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저는 50대에서 60대 사이 되신 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펑펑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분이 왜 우냐면요, 자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인데 저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부터 뭔가 일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으면 눈물을 펑펑 쏟아요. 장로님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알 턱이 없는, 정말 한 털억의 그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데 장로님이 우리 집에 알고 봤더니 의도적으로 밥 먹으러 온 거였는데 처음에 손님으로 오셔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되셔. 울면 펑펑 울면서 장로님 붙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못해요. 말을 못하시고 장로님도 울고 이분도 울고, 참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면,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전임 사역자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목자 생활을 한 거거든요. 제 리스트를 뽑아보면 105명 안 돼요. 몇 명 없어요. 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장로님이 평신도시지만 너무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역자. 간증 중에 계속 울먹울먹 하세요. 왜 우냐면 이유는 딱 하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을 얘기하면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그 모습.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살아있는, 그죠? 그 바쁜 그 아시아나 기장으로 늘 전 세계로 날아다니는 그 와중에도 기도하며 틈틈이 영혼들을 돌보며 그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이 구원선에 턴 사람들을 105명을 끌어안고 이야기하는 그 감격에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사역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 안에 하네. 자기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뭘 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몸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 가정을 다스리는 구원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들어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받고, 들어오면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뜻두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얻어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잘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능히 예상이 돼요. 능히 예상이 됩니다. 이분이 원래 제가 금토 우리 1박 2일 수양회 초청을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막 제가 고민을 하다 꼭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모실까 하다가 혹시 주일이 되시는가 여쭤봤더니 되신대요. 근데 사실상 이분이 모시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어요. 장시간 장거리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잠깐 쪽잠 자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는 그 아름다운 그 주님 안에 있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을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 짓는 이 방주 짓는 삶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지어 구원하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 자신을 100%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삶, 그게 되면 그 안에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요, 다들 자유형으로 하고 싶어해요.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열정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한다고 해서 꼭 열매가 맺지는 않아요. 왜냐? 내 스타일과 내 열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맞는지 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내 일. 교회 안에서 내 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내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가는 그것이 먼저 선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70명의 목자를 세우는 기도 제목이죠. 사실 뭐 목자가 다른 겁니까? 우리 박내백 장로님처럼 하는 게 목자예요. 이분이 정말 목자예요. 목자. 100명 이상이 그분 품에 품어서 살아났어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그렇게 키워내고 싶은 욕심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스타일이 있지만 우리의 스타일은 말씀 스타일이에요. 우린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스타일이에요. 예수 스타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스타일, 말씀 스타일로 말씀에 깊어지면 이 세상에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사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타일 되고 말씀 스타일 되면 내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확인해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습, 나의 모양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비웃음 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다른 걸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시간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딱 목표를 세워놓고 빠른 속도로 거기에 가기 위해 최단 거리를 찾아서 그게 인생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구원선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크게 목표가 뭐 이렇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원래 목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5분 단위로 시간을 썼습니다. 5분 단위로 그 목표 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썼는데 그게 얼마나 성과가 높았는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중학교 내내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골 고등학교여가지고 그냥 맨날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아 뭐 이 정도 가면 탑클래스에서 놀겠지. 근데 제가 시험을 상당히 잘 봤거든요. 입학시험을. 근데 70등이었어요. 내 인생에 처음 맞아보는 숫자예요. 10 받고 나간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계획을 짰어요. 3개년 계획을 짰어요. 3개년 계획을 짜서 3년 내에 전교 1등을 목표로, 그러나 한 걸음씩 첫 해에는 20등 안에만 진입하고 두 해에는 10등 안에 진입해서 졸업은 1등으로 졸업한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 일주일 단위 또 6개월 단위 1년 단위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줄여서 일주일 단위 계획을 짜고 또 매일 계획을 짜서 실천했어요. 5분 단위로 체크해 가면 하루에 2번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2번만 딱 몰아서 가고 몰아서 해결하고 쉬는 시간에도 앞에 전반부 3분 뒤에 후반부 3분은 여기 복습과 여기 예습으로 쓰고 여기는 단어 암기 나머지 3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초과 달성되는지. 2학년 마칠 때 문과 파트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거 실천하면 초과해서 나와요.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저보다 머리치고 친구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인생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올 때도 딱 계획 세우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딱 발목이 잡힌 것이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의 문제. 죽음은 아무도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세 가지, 천사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내일을 알 수 없죠. 큰 부자가 구두를 쫙 맡기면서 아주 득이양양하게 아주 좋은 구두 만들어 막 때리면서 이런 천은 어디도 없어 막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천사가 빙글씩 웃어요. 그리고 뭘 만드냐면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어요. 슬리퍼. 이것은 장례에 쓰는 슬리퍼예요. 그래서 막 그 주인공이 너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걸 만들었어? 그냥 웃고 말아요. 잠시 후에 그 사람의 종이 옵니다. 만들지 말라고. 돌아가셔서 돌아가셨다고.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아요. 그게 저를 발목을 잡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그거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아, 인생은 계획해서 내가 탁탁탁탁 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에녹처럼 주님과의 동행이구나. 그리고 구원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이 구원서는 목표지향적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쾌속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이쯤 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저쪽 방향으로 요쯤 이렇게 가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요 정도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막 키를 돌리는 거죠. 이쪽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죠. 키 없다. 키 없다.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키가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주님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구원하는 구원의 배.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빚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빚어짐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 그 집을 구원한 노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래서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빚어져가고 예수님 안에 지어져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점점 그 구원선을 멋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은 이 구원선 안에 가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노아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구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노아가 정죄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은 뭐냐면 심판은 없다, 물심판은 없다, 저 방주 짓느라고 120년의 시간을 쓰는 저 노아의 삶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메인스트림입니다. 노아 홀로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홀로 NO! 라고 말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노아를 정죄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이게 세상의 메인스트림의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노아가 세상에 계속 정죄받고 비난받고 비웃음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사실 생명이 없는 길이고 그 종국이 심판받는 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필요를 보여줘야 될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그는 그의 일관된 삶을 통해 정죄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일평생 그 말씀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한 정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되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나의 모든 재능들을 드리는 삶으로 세상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생명력처럼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 배승선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역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은 에녹처럼 이제 주님과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 동행이 쌓이면 노아와 같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이 거꾸로 가도 홀로 그 길을 걷어갈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 순종을 통해 그 방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사역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주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 지어 나와 가정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형제님들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온 세상이 음란과 강포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또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힘을 자랑하고 그 시대의 폭력과 음란을 자랑하는 세상의 자녀들로 전락함으로 급속하게 세상이 타락하여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찾아볼 수 없고 마침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그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인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게 된 그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모든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가며 도도한 물결을 만들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에 못지않은 것을 저희는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조롱하고 비웃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반응하지 못하는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명확한 진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내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구원 얻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을 오히려 정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의 상속자로 우리 모두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